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기도 도파민의 리셋. 신명기 6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기독대안학교인 시티힐 아카데미를 세울 때 위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지요. 이건 어쩌면 새로울 게 없는 기독교 교육 이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땅을 얻게 하신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배불리 먹게 하실 거래요. 이것은 엄청난 효능성, 즉 탁월한 삶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가끔 제가 학부모님들 볼 때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탁월하거나 어떤 성과를 내길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고상한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고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실제적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전심으로 따르는 법을 배우면 내가 너에게 탁월한 삶을 가르쳐 갈 거야. 우린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약속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탁월하게 하시는 기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탁월함의 근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경건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봄.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하나님께 몰입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어떻게 탁월함의 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설명을 이렇게 드릴게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의 일주일 평균 핸드폰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평균 40시간에서 50시간입니다. 놀랍죠? 방에 들어서 공부하는 줄 아셨죠? 학원 가서 수업 듣는 줄 아셨죠? 핸드폰 조물락거리고 있는 시간이 하루에 무려 6시간에서 7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도파민에 의해 움직여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파민은 쾌락 호르몬, 보상 호르몬입니다. 특정 행동을 할 때 도파민은 우리에게 쾌락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을 그냥 단순히 쾌락을 위해 분비시키도록 직접 자극하는 일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마약이죠. 마약은 어떤 훈련도, 어떤 연습도 없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화학물질을 자극해서 도파민을 터뜨리는 중독물질입니다. 여러분, 많은 핸드폰 컨텐츠들은요, 사실상 중독물질입니다. 의사들은요, 핸드폰 쇼폼은요, 특별히 합성 마약과 똑같은 결과를 뇌에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놀랍죠?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대여섯 시간 동안 합성 마약이 투여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합성 마약이 투여될 때 나타나는 일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요. 이 한 실험용 쥐의 머리에 전기 자극기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쥐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 자극이 전달돼서 도파민이 터지도록 만든 장치를 실험용 쥐에게 장착합니다. 쥐가 우연히 한번 이걸 눌러보면요, 도파민이 빵 터집니다. 그 뒤로는 이 쥐는요, 더 이상 먹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짝짓기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잠도 관심이 없어요. 운동하고 활동해서 생명을 왕성케 하는 본능인데 그 본능도 점점 드라이브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오직 그가 가진 모든 드라이브도, 모든 충동은 뭘로 가냐면 이 버튼을 누르는 대로 골몰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도파민을 터뜨립니다. 점점 먹지도 자지도 운동하지도 짝짓기도 하지 않는 생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과자극의 도파민이 분비되며 결국 이 쥐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대한 도파민 과잉의 시스템은요, 우리 아이들의 머리에 장착된 전기자극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이 핸드폰을 만지고요, 쇼폼을 올릴 때요, 계속 도파민이 터져요. SNS에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막 할 때 도파민이 막 터집니다. 포르노를 볼 때 막 도파민이 터집니다. 계속 그걸 눌러대면 도파민이 터지니 점점 어떻게 됩니까?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건강한 야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나 좋은 학교 가고 싶어. 없어요. 나 성취하고 싶어. 없습니다. 나 성공하고 싶어. 없습니다. 당장 여기에 골몰합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삶을 살고 싶고 더 좋은 운동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게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이 문드러집니다. 운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을 관리하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건강한 사회활동을 통해서 우정을 개발하고 사회적 자아를 개발해 나가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 본능도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이거를 눌러대는 걸로 모든 것이 도취되고 마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을 통해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행위를 중독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대한 소비 문화, 필요 때문에 쇼핑하신다고요? 진짜로요? 계속되게 끊임없이 도파민을 터뜨리도록 이 세계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파민의 왕국에 잡힌 새항지처럼 우리는 그 버튼을 눌러대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허송허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는 다음 드라마를 기다리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다가오는 봄은 SS 신상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밝아온 새날은 새로운 SNS 포스트를 보기 위해서 주어진 하루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내일을 향해 항해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내게 주어진 잠재력을 끌어올림을 통해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과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파민의 왕국에 잡힌 영혼은요, 마치 한 번의 버튼을 누르며 그 도파민에 취해 있는 삶을 소진하며 죽어가는 새항지처럼 여러분, 그 삶은 소비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한 CTA 학생이 수필로 문화부 장관상을 받은 간증을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을 읽고 작가의 생각을 접하는 것이 내게 큰 희열로 다가와서 천국을 사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지금 CTL의 초등학생 한 아이는요, 첼로를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아이가 첼로를 좋아하고 자라면 부모로서는 무섭습니다. 예체능 잘하는 아이요. 부모는 제가 저렇게 첼로를, 근데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첼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첼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환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또래에서 전국에서 사실 첼로 랭킹이 거의 1위입니다. 전공자들 다 제치고 그 아이는 그냥 첼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재작년에는 2명의 졸업생이 외국에 살아본 적도 없는 애들이에요.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했어요. 학점 안 주기로 유명한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사실상 거의 올해 일을 맞으며 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답은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자극성의 문화 안에 자라도록 의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굉장한 경계를 가진 문화, 포르노 중독과 중독적 문화에 대해 경계를 가진 문화, 이걸 경건한 문화 안에 자라기 때문입니다. 저자극성의 문화 속에서 뇌가 지켜진 거예요. 그 뇌가 트랩에 안 걸린 겁니다. 쇼폼에서 도파민을 터뜨린 게 아니라 건설적인 일을 하며 도파민이 분비되는 뇌를 갖게 된 거예요. 책을 읽으며 도파민이 분비되는 뇌가 나온 거예요. 음악을 통해
도파민이 분비되는 뇌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탁월함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토양에 탁월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최근에 학교 채플에 정말 부흥이 임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70%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도실에 기도하러 옵니다. 그래,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주세요. 라고 중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목말라 하도록 지어졌어요. 쥐가 먹이를 찾도록 지어졌듯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도파민 중독에 뭉그러진 내면은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심령이 살아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이들이. 며칠 전 예배에서는요, 45분 채플인데 90분까지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울고 웃고 큰 환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종류의 도파민에도, 이런 종류의 기쁨에도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인간은 도파민에 의해 움직입니다. 자동차는 휘발유로 갑니다. 트럭은 경유로 갑니다. 인간은 도파민으로 갑니다. 이러한 종류의 환희에도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분비되는 도파민은 전혀 다른 경로로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고자극성, 중독적 자극을 통해 터뜨리는 도파민은요, 인간의 편도체를 각성시키고 자극합니다. 편도체는 각성되고 자극될수록 불안과 충동과 과잉 감정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집중과 경건, 한 곳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의식체계입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어떤 사람 몰입이라 그래요. 무언가를 집중하고 몰입하고 깊이 첼로에 빠져들거나 책을 읽거나 몰입하고 집중하고, 특별히 이 집중과 몰입의 가장 피크의 상태가 뭐냐면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의 상태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요, 경로 자체가 달라서 그건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전두엽의 기능은 뭐냐면요, 깊은 사고를 합니다. 자제력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도의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비되는 도파민은요, 전두엽을 자극해서요, 전두엽이 또 그 행위를 할 때 다시 도파민이 분비되는 보상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단순화해서 말하면 전두엽이 강한 사람이냐, 편도체가 강한 사람이냐로 분류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두엽이 강한 사람은요, 그의 삶이 계획적입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과 탁월함의 기본 원리가 있어요. 바로 나의 만족을 미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미루면 2배의 만족이 와요. 그럴 때 그 큰 만족 때문에 지금의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거. 이 능력이 성공의 키입니다. 이게 자제력이에요. 단순한 금욕이 아닙니다. 이게 더 이익이잖아. 투자입니다. 이 자제력, 이게 편도체의 특성이거든요. 그리고 창의적이고 분변력이 편도체에서 나옵니다. 전두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영적 체험과 집중과 몰입을 통해 분비되는 도파민은요, 전두엽을 강화시켜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중독적인 행위를 통해서 편도체가 강화되면 여러분 더 불안한 사람이 되고요, 더 충동적인 사람이 되고요, 더 예측 불허의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해 도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감정 과잉의 상태가 됩니다. 절제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앵거 매니지먼트, 분노를 통제를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경건과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 환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전두엽이 편도체를 지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뇌를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빚어진 뇌는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빚어가는 원인자가 됩니다. 돈이 없어 어두운 게 아닙니다. 계층이 나빠서 어두운 게 아닙니다. 우린 거짓말 그쳐야 합니다. 빈곤한 뇌가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고자극으로 빚어버린 뇌가 미래를 어둡게 합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정말 암담한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조사했어요. 공통 특성이 뭔지 아세요? 하루 종일 거실에 테레비가 틀어져 있어요. 그들은요, 분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충동적입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과잉 감정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힘이 떨어집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여기 있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뇌는 아직 빚어지지 않은 찰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딸에게 당부를 했어요. 나라야. 실명을 말해버렸네요. 나라야, 저자극의 삶을 살아야 돼. 네가 고자극으로 삶을 운영하면 네 인생 난이도가 극상으로 어려워지는 거야. 여러분, 편도체가 과잉이 되고 나면요, 여러분 더 이상 의미 있는 야망에 대해 반응을 안 합니다. 미래의 발전을 향해 반응을 안 합니다. 오늘 내가 잠깐 참아서 10배의 보상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안 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의미 있고 건설적이고 건강하고 나를 살리는 것에 대한 뾰루퉁해집니다.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자극적이고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다 파괴하게 하는 고자극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를 어떻게 빚어오셨습니까? 청소년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말했지만 저에게 20억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뇌와 바꾸고 싶습니다. 인생 난이도 높이지 마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요. 나라야, 너라도 해줘라. 청소년 여러분, 인생 난이도 낮추십시오. 엄마, 난 이렇게 살고 싶단 말이야. 날 내버려둬. 나는 도파민이 내 뇌를 빚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싶어. 날 내버려둬. 누군가는요, 여러분의 말랑말랑한 뇌를 억만금을 주고라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뇌로 장난치지 마십시오. 아멘.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로 바꿔서 인용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 즉 하나님과의 동행과 만남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친교가 있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동행과 친교와 만남이 있는 예배에는요, 어마어마한 행복감과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좋은 도파민이 분비돼서 전두엽을 강화시킵니다. 그 행복을 맛볼수록 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고도의 사고와 학습이 가능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전두엽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명철해 갑니다. 이게 전두엽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특성을 쭉 읽어보면 바로 전두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와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정확히 일치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요, 편도체가 과각성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는, 편도체가 전도엽을 압도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은 충동적이고 감정과잉의 상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중독적인 삶을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천성이 아닙니다. 괜히 부모 욕먹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뇌를 그렇게 빚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구할 만한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뇌를 책임지라 이겁니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뇌를 더 이상 중독이 빚어가지 못하도록 멈추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새로운 도파민으로 움직여가도록 리셋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의 도파민 분비 시스템에 대해 우리는 경영하고 책임 있게 농사지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의 좌수는 북이고 쥐의 우수는 장수래요. 바로 지혜, 우리의 뇌가 리셋되면요, 분변 있고 절제력 있고 깊은 사고와 통제와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주도적인 사고와 균형 있는 관점들을 통해 삶의 건강과 번영이 자연스럽게 산출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원입니다. 10대 시절 저의 별명이 시체였습니다. 제가 의욕이 너무 없었거든요. 학교 가면 영교시부터 있었어요. 저희는요. 영교시부터 3교시까지 잤어요. 그리고 3교시 때 일어나서 쉬는 시간에 도시락 까먹고 5교시까지 다시 잤어요. 저희 부모님 들으시면 기가 막히시겠죠, 지금. 너무나 의욕이 없는 저를 보고 친구들이 시체라고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미 제 편도체가 너무 각성돼 있었어요. 그래서요, 고도의 사고가 안 돼요. 제가 제일 싫은 게 수학이에요. 수학은 고도의 사고를 해야 되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드라이브가 없어요. 관심 없어요. 난 지금 당장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랑 술 한잔 하러 갈 생각. 그게 저를 이끌었어요. 왜 제가 그렇게 편도체의 사람이 돼 있었을까요? 저는 고자극성으로 제 뇌를 빚어버렸어요. 저는 술을 좋아했고요. 담배를 피웠고요. 아이들이랑 싸우러 다녔고요. 이게 다 도파민, 과잉 분비의 삶으로 제 삶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엔 반드시 돌아오는 게 있어요. 편도체의 과각성입니다. 자극이 끝나는 순간 불안해집니다. 자극이 끝나는 순간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자극이 끝나는 순간 권태가 몰려옵니다. 그래서 자극으로 하루를 그 생쥐처럼 막 눌러대다가 이 자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허 안에 놓여집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도 없이 잠자리에 누운 때입니다. 전 제 안에 있는 공허와 불안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기 자극기 안에 갇혀있는 실험용 쥐와 똑같았습니다. 저의 10대와 인생은 그렇게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 있는 일에도 응답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어떤 건설적인 일에도 반응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자극과 불안과 파괴를 양상하는 일에만 반응하는 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나의 비참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뇌가 어떤 형편이 되는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 난이도를 높인 채로는 제 인생에 풀릴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뇌를 가지고 미래로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계신데 그 미래를 향해 가려면 이 뇌를 리셋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문제는 나였어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셨어요. 한 수련회 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도파민 오리엔테이션이 나를 파괴로 몰아갑니다. 이 도파민 오리엔테이션이 건설적인 것을 향해 무덤덤하게 만듭니다. 나는 틀에 갇힌 생쥐입니다.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 찾으신대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깊이 만나 주실 때 전혀 다른 경로의 도파민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체험을 뭐라고 할까요? 빛으로 가득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을 만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가 내 존재의 뿌리이자 목적을 만나 안식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생리학적으로 어마어마한 도파민이 분비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전혀 다른 경로로 분비되는 도파민이었어요. 저는 그때 어마어마한 전두엽의 각성을 경험한 거예요. 얘기할 게 많지만 시간상 다음 얘기로 넘어갈게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는 이것이었어요. 제가 삶에서 의미 있는 것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무의미한 것에 대해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책을 보는데 읽혀요. 저자의 의도가 보여요. 저자와 내가 대화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집중과 몰입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은요, 다시 저의 전두엽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전두엽은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고 더 강한 도파민이 터지고 이 선순환의 사이클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수업을 10분 동안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앉아서 책을 보는데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는 당시에 60명 중에 28등 이상을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의 뇌를 가지고 28등 했다는 것도 제가 보기엔 인간 승리예요. 저는 당시에 저에게서 끌어안아주고 싶어요. 수고했다고. 너의 투쟁을 나는 안다고. 근데 그 시간이 통과하고 나서 시험을 봤는데 13등을 한 거예요. 꿈의 등수예요. 내가 20등 안에 들었어. 다음 시험을 봤는데 8등을 한 거예요. 다음 시험을 봤는데 제가 성적표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2자릿수 등수인 거예요. 그렇지. 올라가다가 내려오기도 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그게 전국 등수였어요. 제가 전국에서 80몇 등을 한 거예요. 전교에서 2등이더라고요. 친구들이 저를 시체라고 부르다가 저를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에 대해서 제 친구에게 설명할 때 당시에 저의 어휘로는 이렇게 점잖지 않은 어휘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친구야, 이전에는 내가 죄가 마려웠어. 수업 끝나면 애들이랑 담배 피러 가고 싶었어. 수업 끝나면 애들이랑 교복 갈아입고 술 먹으러 가고 싶었어. 불안과 분노 때문에 싸움 걸고 싸우고 싶었어. 그리고 그 죄를, 마려운 죄를 참는 게 삶에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도 참다가 나온 게 이 정도야. 난 최선을 다했다고. 이런 식이었죠. 근데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의가 마려웠어. 수업 끝나면 기독학생반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기독학생반에서 예배 드리는데 다른 경로에 도파민이 엄청 터지는 거예요. 그 만남 안에 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식이 명료해지고 통찰력이 깊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자제력이 강해지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돼요.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책이 읽히는 거예요. 수업이 들리는 거예요. 삶의 파괴적인 것은 거르게 되고 건설적인 건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의가 마려워졌어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의가 마려운데 의를 누른 거예요. 공부가 하고 싶어져요. 이게 뭐예요? 도파민 리셋이에요.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은 이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경의 가장 큰 기적은 이거예요. 우리의 뇌가 리셋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뇌파는 동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편도체가 과각성된 친구들이랑 말이 통했어요. 야, 19땡 갈까? 그래. 죄송합니다. 무슨 언어인지 모르길 바랍니다. 야, 저 자식 어떻게 할까? 근데 여러분, 이게 리셋이 되니까 동기화예요. 뇌파가 다른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친구 못 먹겠어요. 저기 전두엽이 강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 말이 통하는 거예요. 영준아, 너 이해해? 난 이렇게 이해하는데. 이거 이래. 야, 그거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하고 있네.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는 친구들이랑 말이 통하는 거예요. 뇌파는 동기화돼요. 이 공동체가 좋은 뇌파를 가진 동기화된 공동체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과 함께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가 누군지 보여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뇌파가 어떤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떤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도파민 리셋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독 기회에 대한 경로를 차단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뇌를 이 중독적 도파민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이 쇠항지의 상태에서 걸어나오기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중독 경로를 차단하셔야 돼요. 왜 중독 경로를 차단해요? 우리가 중독에 약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중독을 이길 만큼 강하지 않아요. 어떻게 차단하라고요? 이게 약하니까 차단해야 된다고, 경로를. 김유신 장군 제 50대 할아버지십니다. 김혜김 씨. 김유신 장군이 젊었을 때 천관녀라는 기생에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퇴근만 하면 말 몰고 기생집에 가는 게 일상이었어요. 이게 그 기생에서 사로잡힌 겁니까? 알코올과 성중독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알게 됐어요. 이렇게 트랩에 잡혀 있는, 고자극에 잡혀 있는 쇠항지로서는 절대로 자신 앞에 있는 위대한 삶을 향해 접근할 수 없으며 자신이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다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천관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기생집 가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말이 알고리즘이 이미 잡혀 있어요. 퇴근하고 말을 타는데 말이 천관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 삶을 살려는데 유튜브를 열었는데 예전 알고리즘이 비슷한 동영상을 밀어내는 거예요. 김유신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에서 내려서 칼을 들고 말목을 쳐버렸어요. 뭐예요? 중독 경로를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중독적 자아는요, 대단히 집요하고 교묘합니다. 우리의 전두엽, 즉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할렐루야, 우린 중독 경로를 차단해버려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편도체가 난리를 칠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은요, 자꾸 중독적인 관계와 죄에 기울어지는 성향이 생기는 직장에 대해서 연봉삭감을 감수하고 옮겨버립니다. 비싼 값이라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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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미래와 아름다운 가문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삶과 하늘의 상급 앞에 비춰볼 때 그것은 값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꾸 이 모습이 생각났어요. 우리의 중독 경로의 상징이잖아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파괴하십시오. 제정신이 있을 때 말입니다.
편도체가 각성되어 손을 떨 땐 too late, 이미 늦었습니다. 그 값이 클수록 여러분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값을 비싸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위대한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찮은 인생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모든 중독적 행위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피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즉 내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진통제가 중독적 행동입니다. 이게 왜 나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하는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위로가 온대요. 이건 하나님의 신적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고통을 끌어안을 줄 아는 자, 도망가지 않는 자, 거기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 그대로 두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신대요. 치료하신대요. 일으키신대요. 우리가 고통으로부터 도망쳐서 중독으로 빠져든다면 우리는 고통에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르세요? 여러분, 방금 하나님이 주신 위로에서 도망쳤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가져오신 치료로부터 도망쳤다는 거 아세요? 여기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전기 자극기에 붙들린 쇠양지처럼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께 가지 못하며 예언적 목적을 향해 가지 못한 채 도파민 회로를 눌러대며 비창 가운데 살고 있는 현장들에 대해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리셋의 은혜가 고등학교 2학년 어느 이런 밤 제 위에 찾아와셨던 그 리셋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문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이 교회와 온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